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12절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설교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왕으로서 이 고백이 참으로 신선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설교할게 이게 아니라 나는 원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 선교학 공부를 하면서 당신은 코리안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코리안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서로 이 수업 시간에 서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크리스찬이 먼저입니까? 코리안이 먼저입니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문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은 선언합니다. 나는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지금 학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내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시다. 만약에 나는 코리안인데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국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나는 크리스찬을 포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그것은 나의 시작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내가 늘 내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언뜻 보면은 같은 말인데 그러나 잘 보면은 그거 다릅니다. 여기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솔로몬은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냥 어쩌다가 성전을 멋있게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그냥 자기는 그냥 그거 다 준비해 놓은 거 그냥 짓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그 왕국에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또 다 받아서 그냥 다 해서 평화롭게 살고 그래서 이름도 솔로몬, 샬롬, 평강 이런 뜻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이 사람처럼 평화롭게 이 사람처럼 떵떵거리면서 이 사람처럼 평화롭게 하는 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화려함만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중심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아주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은 사람은 없어요. 여기 설교요약 1번에 작은 1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또 작은 2번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다 모이잖아요. 그죠? 다 모여서 솔로몬에게 뭔가를 좀 보려고.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고, 오죽하면은 솔로몬 왕의 왕좌, 그리고 대신들이 서 있는 모든 그 조각되어 있는 좌석까지도 보면서 감탄하고, 그래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금과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와서 한 번 보기 위해서 그걸 다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를 다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내가 내 마음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또 해서 지혜의 정반대,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지혜를 반대입니다. 그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그러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솔로몬은 자꾸자꾸 헛되다 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리죠? 왜?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진짜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유다서에도 나왔듯이.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이제는 사람 간의 신뢰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 간의 믿음으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영원토록? 그럴 때 되면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떨어지고 사람에 대한 어떤 모멸감으로 끝나버립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의 대상이지. 우리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도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썼죠. 그런데 그 결과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됐고 하는 걸 내 분별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여기 이게 17절입니다. 어떤 것이 미친 것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돼버린 것이죠. 오늘 설교 요약 제가 맨 앞에 써놓은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소욕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인간의 지혜가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되는 순간 그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작은 2번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슬픔이 더해집니다. 여기 18절 보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어린아이는 잘 모르니까 별 근심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근심은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어른의 걱정과 근심은 이 지구를 들고 있는 것 같은 모든 세상 걱정은 다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아니까. 그런데 왜 이렇죠? 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무겁고 슬프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먹는 그 순간부터 아담은 변해버렸어요.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숨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잘못했다고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하는 대신에 자꾸자꾸 남 탓만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변했죠? 그냥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던 아담이 이제는 자기 배를 위하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는 아주 그러한 원초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사람의 그 계보가 전부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주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지혜는 사실 더 큰 슬픔만 가져옵니다. 세상의 지식은 더 큰 슬픔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왜 어른들일수록, 주름살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잖아요. 흰머리가 많이 난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고민이 많다고요? 체념해버리잖아. 그죠? 저를 포함해서 흰머리 난 사람들 체념 금방 해요. 안 되지.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또 안 되지.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졌으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말합니다. 참으로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 지혜를 진짜 10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일로, 내 나라가 즐거운 일로, 유익되는 일로, 내 사업에 유익하는 일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쓰고 나니 그 결과는 헛되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자와 그리고 그 총명을 사실 무너뜨리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이 원하는 것, 피조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세상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타락 이전의 것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자는 귀신의,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잡아 짐승의 권세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도 그렇고 깊은 바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받아야 헛되지 않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허무주의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 높여 부른다. 그죠? 이 지혜가 뭐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주님이 광장에 나가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금 누가? 지혜가. 바로 그 지혜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뭐라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의 영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줄게. 그 얘기는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줄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죠?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신다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내 말씀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네 눈으로 보게 하리라. 왜? 전에는 봐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이제 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했었던 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주님의 그 영광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세요. 근데 영으로 내가 보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 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때 내 말을 너희들이 보리라. 지금 이 말씀은 언뜻 보면은 잠언을 읽을 때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거는 그렇게 해도 해석이 되는 듯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잠언 그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피와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하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바로 이게 뭐죠? 안식하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심판 없이, 영벌 없이 안전하리라. 성도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지혜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꼭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꼭 말씀을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홀로 어떤 결단을 하거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28절 보십시오. 또 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여기서 굳은 마음이 뭐죠? 굳은 돌 같은 심장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마음이 심장입니다. 너의 돌 같은 그 마음을 제거해내고 부드러운 마음, 뛰는 심장을 줄 것이며,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28절,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천국에 너희가 살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 엄청난 약속이요, 엄청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언 1장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전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것이 지혜서가 되었던, 잠언이 되었던, 선지서가 됐던, 에스겔 말씀이 되었던, 그것이 다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연계가 되냐고요? 요한복음에 연계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를 보니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은혜요, 진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지난주까지 쭉 했었던 성경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느 한쪽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미혹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목사의 탈을 쓰고 신학자의 탈을 쓰고 선지자라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상하게 끌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미혹시켜버립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헛믿은 게 돼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어디 한 구석에서 있다면 다른 어느 구석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가 또 나타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찾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패하시고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패하십니다. 왜? 그들은 다 피조물이니까. 그들은 다 죄인이니까. 바로 창조주요 구주께서 영광을 나타내며 그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주의 영이 있죠.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원과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 우리 안에 영생의 일,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의 짐승들이 있는 권세자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가르쳐 주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시죠. 모든 순교자들의 그 삶을, 죽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형대들 앞에, 자기 교수대 앞에, 자기 자기의 목을 자르는 그 칼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짐승들 앞에 선언했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요. 그들은 그저 단지 내놓을 따름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의 때 승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빌립보 교회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에 주신 말씀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너에게 권면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이미 가진 것 바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악한 무리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서 이겨라.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를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그 기둥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내 이름을 기록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겨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함께 아멘으로 이깁니다. 승리합시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하고 사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의 거룩한 백성,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 전도자가 말하노라 라고 했던 솔로몬의 자기 정체성의 선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한국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의 선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